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호할 때 같은데 왜 쓰게 되느냐? 그 휴거에 대해서 전서에서 얘기를 해줬더니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만 열심히 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씀과 기도에 심취해서 휴거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심취하리라. 그래서 일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설명을 해줘도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후서를 통해서 앞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강조했죠. 그 구조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그 근원적인 것 그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했고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했고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전서에서 얘기했는데 후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내가 성장해 갈수록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게 되고 그리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인식해서 서로 형제 간에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이 되려면 밖에서 사탄의 공격과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것 아직도 마귀적인 속성들 그것들이 신앙생활을 방해를 하죠. 그래서 안팎에서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밖에 원수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대적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주님 안에서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풍성한 세계에 대해서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겠죠.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요? 더 강해져요? 강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러냐?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지 믿음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수록 그분에 대한 경험이 많아져요. 그러면 주님 안에는 나쁜 거가 있을까요? 좋은 것만 있을까요? 좋은 것만 있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나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하늘에 속한 속성들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한테 매혹될까요? 안 될까요? 푹 빠져들어요. 아니 세상에서 자기가 이성에 눈이 빠져도 제정신이 아닌데 그쵸? 콩깍지가 끼니까 제정신이 아닌데 주님 앞에 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매혹돼요. 매혹되기 때문에 더 그분한테 심취해요. 그리고 그분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걸 즐거워해요. 기뻐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하냐? 그분의 내용물이 내 안에 많아질수록 그분의 사랑의 농도가 더 짙어져.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전진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종말에 인식하는 것을 잘못 인식한 것을 교정해 주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건 그분을 재림하는 건 소망이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막 부유해져요, 마음이. 그걸 왜냐하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정말로 그분은요,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돼. 그릇이 지저분하면 거기다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오염된 요소를 말씀으로 씻어내면요, 계속해서 씻어내서 내 심령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 순수해져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내용물이 내 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자꾸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알게 되냐면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한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질 때 더 악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더 주님 안에서 머물러야지.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신들이 타락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이 많을까?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인 사람이 많을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낙태야. 뱃속에서부터 다 죽여. 태어나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많아. 또 전쟁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염병 돌고, 기아로,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누구는 너무 화려하고 누구는 쫄쫄 굶고, 세상이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죽을동 살동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 할 때 그냥 동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항상 그분의 뜻과 동행을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보조를 맞추려고 해보니까 안 돼. 그것까지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주님이 손길이 닿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게 많아.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게 많아. 주님의 손길을 인식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주의 성분으로 여러분이 채워질수록 하나서 열까지 주님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분의 헌신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하영이가 있지만 하영이가 엄마 아빠가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이고 자신들을 양육해 가는 과정 속에 어떤 헌신을 하는지를 얘가 만약 인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같을까 틀릴까? 달라져요. 근데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막무가 안 해요. 내 고집만 부리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결혼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결혼을 해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발견되고 경험된 것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강해져요. 그렇게 함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결코 빠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진보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는 게 수학 영어였거든요. 다른 사람은 수학 영어가 제일 재미없다는데 나는 이상하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과학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런데 수학을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구구단 외우고 뭐 공식 외우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영어도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그냥 암기하고 그냥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학원 강사로 오래 했던 분이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그분이 한 1년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영어의 뜻의 어원을 쭉 설명해 주는데 그거 아니까 되게 재밌어요. 어원을 아니까 재밌어. 그래서 제가 캐릭터라는 것도 작은 생명을 큰 생명이 삼켜서 인격화된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인격이라는 뜻인데 그게 성경에서는 단련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삼킴 받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어원을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 또 안 잊어버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도 알면 알수록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경험이 되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순종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부어주고 지혜를 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우리가 들은 지식은 아는 게 아니야. 들어서 경험돼가지고 경험 속에서 다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구 거가 돼? 내 거가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전진된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영적인 깊이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주님의 시각 안에서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 세상이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타락됐던 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세계가 완전히. 그런 주님을 즐기면서 사니까 힘드는 게 없지요. 행복해요. 주님을 알수록 사랑할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잘못될까 불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보나 마나 잘못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화평이 있는 거예요. 기쁘고 화평이 있고. 이 누림의 삶이 그게 왕국 생활이거든요. 천국이라는 건 천년 왕국을 가는 거예요. 왕국엔 의와 일하고 화평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면서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지역에 통치가 머무르는 곳이야. 우리 가정이 주님에 의해서 통치되면 가정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1, 2절은 뭐 전서나 똑같은 인사말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의 편지 안에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냥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분 자신을 누리면 저절로 평강이 넘치죠. 자,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르던 그리스도 세계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거야. 발견하고 그걸 누리고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자꾸 맛보는 거죠. 그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견고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 증거는 그만큼 주님의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면, 자, 내가 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순수하다, 내가 착하다 하는 것을 주님한테 가서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이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비교거리가 된다, 안 된다? 주님의 선하심과 나의 선함이 비교거리가 돼야 안 돼? 주님의 의와 내 의가 비교거리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수록 자신을 뭐 하게 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신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네, 주님에 대해서 뭐를 아네 자랑하는 사람은 실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험하면. 왜? 주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거든. 그러니까 낮춰,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진보하면 할수록 나를 낮추니까, 자 보세요. 나를 낮추면, 아까까지는 A라는 사람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을 보면서 막 하는 행위를 보면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막 사시 눈을 치고 째려보기도 하고, 그냥 입을 옹알거리면서 막 독서를 품으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딱 맞닥뜨리는 순간 나는 나같이 가증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부패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남편을 딱 보면 차라리 남편이 나보다 훨씬 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남을 나보다 뭐 하라고? 낮게 여기라.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나를 내세울 게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게 많아. 하나님이 뭐를 시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상식으로 뭐를 시키려면,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면 돈을 줘가면 우리 상식으로잖아. 가려면 너 교통비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니까 하고 딱 줘야 되잖아. 그래야 뭐를 하라 하면은 들을 수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가서 하래. 근데 안 줘. 신기하죠?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엘리야한테도 사르밧 과부집에 보낼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보냈어. 그런데 잘 사는 집으로 보냈어? 못 사는 집으로 보냈어? 못 사는 집으로 보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말씀의 비유를 할 때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 땅에도 과부가 많았다는 거야. 근데 거기 한 군데도 안 보내고 사르밧 이방 땅에 시돈 지역에 있는 한 과부집으로 보냈어. 왜 그랬느냐?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사모했어. 근데 유대인 중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사모하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그곳에 보내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을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거를 책임져 줄 거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 끼 먹고서 죽이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염장 지르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어. 그랬더니 진짜로 그걸 먹였더니 그 집에서 같이 기거하는 내내 기근이 이제 비가 올 때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약 3년 동안을 먹이셨던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아들 둘이만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까지 껴서 세 사람 먹을 거를 매 끼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빈깡통이야. 그렇죠? 항상 한 끼 것밖에 없어. 근데 그 한 끼 거를 갖다가 먹으면 또 하나님이 채워요. 육의 성분을 가진 사람은 통장에 돈이 쌓여야 안심이 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쌓인 거 하나도 없지만 몇 끼니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이게 경험이 없이는 믿어지느냐? 안 돼요. 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조성된 것만큼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 또한 형제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깊어져. 그러면 나는 또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참 묘미야. 이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원리 안에서 주님의 영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주님이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계속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서로가 그냥 눈을 이상하게 흘기고 사팔뜨기가 뒤도록 막 째려보고 목사가 어째 저래요, 장로가 어째 저래요, 권사가 뭐 어쩌 그러면서 서로를 헐뜯고 있으면 그곳은 귀신의 역사가 강한 거죠. 서로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영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간증이 돼요. 그럼 그 성도들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복받게 만들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축복은 각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갈수록 주님을 체험하니까 사탄의 정책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자,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해요. 그리고 상대를 자꾸 허물을 들추어서 상대의 길을 꺾어요. 그리고 상대를 무시해요. 그 사람은 누구하고 친해? 누구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사탄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탄하고 친해. 자, 우리 자신이 사탄하고 친하면 내가 집에 가면 집이 망해. 내가 직장에 가면 재수없게 나를 채용해서 망해. 그 의사가.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자꾸 섬기고 영혼들을 세우면 우리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잘 돼. 그래서 신명 28장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나가면 성읍이 복을 받아. 집으로 가면 집이 복을 받아. 나 때문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아. 그렇게 되니까 귀신이 한 길로 왔다 뭐 한다고? 7길로 도망가. 그리고 천하 만민 중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된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종교 행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당의 종교 행사. 그러면 그게 절에 가서 부처상한테 절하는 거 뭐가 달라? 더군다나 주님을 영접해놓고도 몰라서 그렇게 산다면 비극이죠. 물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뺏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서 살아. 세월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좀 품격이 있고 인격적이고 대화를 하면 존경스러우면 항상 밑에 사람을 배려해주고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해주면 존경스럽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런데 막 기분 따라서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려고 막 학대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얼마나 추합니까? 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품격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성장한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3절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고 있었대요. 그리고 갈수록 사랑이 풍성했어.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를 끔찍하게 아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산체험을 하면 내 앞에 시련이 밀려와도 당황할까요? 평온할까요? 평온해요. 왜? 누가 나를 지켜?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있거든요. 주님 안에는 악한 것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환난이나 시련을 이기면 이길수록 그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더 많이 조성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조성이 되면 우리는 누구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거치지 않고 의가 세워지질 않아. 내 속에 시련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드러나요.
그걸 드러나야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거가 돼야 주님으로 충만해져.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요양원에서. 이 중에는 과거에 벼슬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도 몇 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이만큼 드셔서 이제 80이 넘고 70 후반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명예가, 그 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몸은 아프지. 내가 움직일 수 없지. 그러니까 그 돈이 무슨 의미며, 과거에 내가 잘 나가던 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오늘 내가 고통인데, 오늘 내가 아픈데, 오히려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과거에 누리면 누릴수록 현실을 보면서 더 비관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기가 꺾여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눌려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요양사나 누군가가 이렇게 섬기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버럭버럭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추해. 그런데 물질이나 명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둔 사람들은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어루만지고 상대를 세워줘. 근데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을 맛본 사람,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큰 권능을 맛본 사람만이 기쁘게 섬길 수 있어.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한테 공급해 주시거든. 형편없던 사람을 섬겨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거나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을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평화롭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나의 섬김이 그런 사람을 배출해내면 우리는 그 섬김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뭐가 있어요? 여기가 뿌듯해, 보람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해. 항상 배려의 말을 해. 요양사 선생님들이 섬길 때도 함부로 다루지 않아. 감사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품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품격 있게 대하면 한 번 돌아볼 거 한 번 더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하지 않는 물질의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아니고 영원히 나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내가 영 안에서 보고 영 안에서 만지고 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분, 그리고 그분을 누린 사람들은 삶이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섬겨주고. 왜냐?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형편없는 나를 섬겨줬고 주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줬고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딸리고 여러 면으로 부족해져도 낙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왜?
나는 곧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어. 많은 영혼이 나로 인해서 소망찬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 너 뭐하고 왔니? 주님은 이미 아시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요,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한 권사님은 저 강화도에서 생활하시는데 내가 볼 때 순부금 출신 같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이면 눈물을 퍽퍽 흘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분은 막 힘있게 아멘.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니야. 그냥 맛있게 먹어. 아멘. 따뜻해. 그러니까 뭐 하느냐? 다시 보이는 거야. 참 존경스럽다. 참 멋진 인생을 사셨구나. 물론 그 과거에 덜 다듬어졌을 때는 막 자기 열심으로 막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자라오는 과정의 한 부분이야. 결론은 뭐냐? 오늘 내가 거룩하냐 이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과거에 어떻게 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과정 없이 성장하는 사람 없어. 그 과정 없이 거룩해지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맛보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수록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거룩함, 이 주님의 능력을 뺏기려고 할까요? 안 뺏기려고 할까요? 안 뺏기죠. 그러니까 시련이 닥치면 닥칠수록 다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귀한 것을 뺏길 수 없으니까.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에 띄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행실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을 맛본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점차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대단히 존경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존경을 못 받으면 참 불쌍한 거죠. 그렇죠? 갈수록 사람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 그게 너무 고귀해요. 사람들한테 존경 못 받는 사람은 자식들한테도 존경을 못 받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는 건 지금 이미 자식한테도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처세가 다르거든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런 실제적인 거를 내가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건데,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내 욕심을 차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근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꼴을 못 견뎌.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누려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절대 못해. 가정교육이 잘 된 집안들 보면, 특별히 벼슬이 있던가 집안이 잘 사는데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서 있는 척 안 해요. 잘난 척 안 해요. 왜? 자식된 내가 처신 잘못한 부모 욕먹이니까.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잘 받은 자들은 부모 욕되게 행동 안 해요. 대학생들 중에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뭐냐? 고급 차를 끌고 교정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가정교육이 되고 한 저기는 멀리다가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걸어온대. 최소한도 1, 2km는 걸어서 온대.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리고 티를 내지 않는다. 그 교육이 잘 된 거죠.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주변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훌륭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오염된 곳에서 자랄 거예요. 그래서 자라오는 과정에 좌충우돌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제는 과거에 하던 행실을 버려. 그리고 주님의 인격으로 내가 세워져 가. 근데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보세요.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돋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시련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높였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랑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자랑스러운 거야. 다 자랑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자랑거리가 됐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의 이름을 간증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주님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죠. 그것을 그 비싼 거를 허비한다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는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찬을 뗄 때마다 누구 이름을 기억하래?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념하래. 왜?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자랐고 거기서 주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 그렇게 믿음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니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집틀에 짜여져서 기름을 흘러내야 주변 사람을 살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 그럼 두고도 기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찼는데 시련과 고난이 와서 나를 집틀에 뭐합니까? 꽉 짜면은 기름이 나오듯이 내게서는 시련이 올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교리에 붙잡힌 사람이 어떻구나,
생명을 아는 사람이 어떻구나가 알아져. 이제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구나. 믿음의 실제를 가졌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지식에 취해서 아는 척하는 교리에 묶여 있으면서 잘난 척하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구나.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다 돌보잖아요. 뱀과 정갈로부터 돌봐주고 먹을 거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옷이 헐벗지 않도록 다 입히시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환경에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졌겠죠. 내가 풍족할 때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 못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메마름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셔. 그런 걸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를 안 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할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할까? 이거를 계속해서 만지게 하고 체험시키는 거.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시련을 거칠수록, 그런 사람이 시련을 거칠수록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이게 놀랍죠. 우리가 있는 거에서 베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좋네 이러는 거야. 근데 없는 중에 베풀잖아요. 와, 거기는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거를 손을 베풀게 해요. 근데 하나님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부족하든 1000만 원이 부족하든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계산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량 미달이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성히 채우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야, 정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저런가 보다. 대단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증표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피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줌으로 불순물이 빠지고 오히려 그런 와중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입장에 볼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렇게 엄청난 베풀림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의 찌꺼기가 있어도 시련을 거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지만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수록 더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뭔지를 좀 더 진전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가 되면서 내가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 경험한 거를 기록을 해야 알까요? 기록 안 해도 알까? 어디서든 내가 경험한 건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원고가 없어도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이해한 걸 경험해보면 내가 머리로 이해한 거하고 경험한 게 너무 달라.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박사급들을 한 2만 명 이상 거느렸는데 어떤 걸 연구해오라 그러면 보고하는 것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렇게 보고한대요. 그래서 그 비싼 돈 줘가지고 안 되는 걸 결론을 연구해와.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냐? 해봤어? 지금 해보고 보고하는 거야? 책상머리에서 글로 공부한 거야. 경험해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걸 정주영 회장 가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했잖아. 지금 현대중공업 그게 조선소를 차릴 때 세상에 아니 어떻게 바다 산 것도 아니고 바다 사진 찍어가지고 배 거북선 저 동전하고 종이 지폐하고 가지고 가서 돈을 빌리냐고. 근데 해왔잖아. 돈도 빌려보고 공장도 차리기 전에 오다를 받아왔잖아. 기가 막힌 거죠. 세계 최고가 하는 조선사가 됐잖아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닦는데도 돈이 너무 없어. 3분의 1 닦을 정도밖에 없어. 근데 정주영 회장이 뭐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얇게라도 닦아놓고 돈 버는 대로 계속 보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운행이 되니까 고속도로 주변으로 공단이 쭉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구미공단도 생기고 중간중간에. 그 돈이 벌리는 대로 이제 그거 새로 고치는 거죠. 주님 안에서도 불가능이 없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걸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저절로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므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이 실제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